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저부터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생존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은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오는 또 오늘 같이 이렇게 한 개인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 혹은 한 순간 혹은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그 일생들이 또 그 순간들이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또 복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신기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봤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떠한 개인의 그런 삶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도 다른 사람에게 나타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하, 내가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예배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현장 또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에도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저 한 여인의 개인사가 아니라 그냥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몇 번 들었는지 또 몇 번 읽었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를 나눴지요. 그런 장면 속에서 여자는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건 이 이상한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웬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나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지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다, 또 비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이 질문을 꺼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여인의 그 질문부터 시작되지요.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자의 질문은 예배할 곳에 대한 질문 같아 보이죠. 이 산과 예루살렘
중에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 질문을 선지자같이 보이는 이 유대인 남자에게 여인은 묻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이 이렇게 예배할 곳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또 묻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여인이 인식하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은 유대인 남자이면서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과 이 산, 둘 중에 이 선택지 중에 한 곳이 예배할 곳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과 당신네 두 민족 사이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논쟁, 바로 예배할 장소, 예배할 곳에 대한 논쟁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둘 중에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지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떠보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자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배할 곳,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어느 민족의 말이 맞는가? 당신네 민족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그 말이,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했던 이곳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예배할 곳이 아니라 예배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과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 선택제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를 주고 문제를 풀어봐라 하면 누구나 다 1번부터 4번 안에 있는 답을 찾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 여자도 두 민족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이 논쟁 가운데에서 답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민족이 맞는가라는 이 질문을, 이 논쟁을, 이 논란을 품고서 선지자 같아 보이는 이 사람에게 물었는데, 예수라는 선지자 같아 보이는 이 사람의 답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할 곳, 그러니까 장소에 관한 것은 우리가 선택 가능한, 그러니까 어디를 갈까, 어디에서 무엇 할까, 언제 여기를 저기를 가겠다라는 이 선택, 장소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답하신 예배할 때,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시간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물론 약속은 할 수가 있지요. 7시 30분, 8시 5분 이렇게 선택은 가능하지만 시간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어떤 한 개념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7시 30분이라는 그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7시 30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시간은 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은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그 시간, 그 정한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또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곧 임하는, 특정한 시간이 임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장소는 늘 거기 있고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혹은 내가 계획해서 가는 개념이 바로 장소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장소에 대한 물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 곳에서 예배하는 곳이 맞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요,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선택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여인에게 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뜬금없이 선택권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20절에서 시작했던 이 여인의 질문은 이미 이전에 앞서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안에서는 선택과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지요.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주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여자는 이렇게 11절에서 이렇게 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생각은요, 물을 주는 쪽은 물을 주기 위해서는 기를 그릇도 있어야 하고 또 이 우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물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그릇도 없고 우물가에서 나보다 멀리 있는데 어째서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줄 수 있는 쪽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을 제공해 줄 선택권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은, 물을 줘야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은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11절에서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큰 주제는 사실 어떠한 예배의 장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권 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선택의 문제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 여인과 예수님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여자의 물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이렇게 20절의 말씀에 강조했던 우리 조상들 또 당신들의 말, 이렇게 말했다라고 여자는 얘기했던 것이죠. 여자의 질문은 결국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가라는 것을 사실 물었던 것입니다. 예배 장소에 관한 것은 어떠한 이 주제에 대한 소재였던 것이죠. 누구의 말이 맞는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 논쟁, 누구의 말이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21절의 예수님의 답 앞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의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우리 조상은 이렇게 말했고 당신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먼저 꺼내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향해서, 나의 말을 향해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 혹은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 대전제의 관점에서 내 말을 믿으라 라는 것은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과 예수님은 어떠한 예배 장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 또한 선택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과연 선택의 문제인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인가, 혹은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을까 말까 고르는 것인가. 이 여인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나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겠어 라고 결정하고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찬양을 그렇게 부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제가 중3이었는데 앞에 고등부 형들이 앞에서 막 손들면서 박수치면서 뛰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이게 싫었거든요, 찬양이. 왜 싫었냐면 왜 불러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저 이해할 수 없는 가사들을 왜 불러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지로 선생님들이 밀어서 앞자리로 나가서 억지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찬양의 가사가요,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찬양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런 찬양이었는데, 정말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저를 바라보시는 그 장면들이 말 그대로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 가사가 마치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가사로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란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또 때론 사람들에게 간증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지 라고 얘기했거든요. 방금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찬양을 불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찬양하기로 내가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모르겠다, 한번 불러봐야지 하고 부르기로 결정하고, 그래 내가 이 찬양 잘하니까 한번 불러봐야지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겠어. 오늘 말씀은 믿지 않기로 내가 선택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면, 나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면 믿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와 그 목적이 마치 어떤 오디션 프로에 나오는 그 출연자처럼, 내 말을 좀 믿어주세요. 믿는 게 너를 위해 좋을 것이다, 나를 믿기로 선택해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말을 믿으라라는 것은요, 너는 반드시 믿어야 해 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을까 말까 그런 고민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 결정의 문제가 아닌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오늘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곳은 바로 우물가이지요. 우물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변에는 물을 구할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주변에 근처에 사는 사람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동물들까지도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와야 하는 것이죠. 이 우물가로 오는 것은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은 우물가에서 물을 먹기로 결정해서 선택했어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변에 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우물가에 있는 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은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이 우물은 선택이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오늘 제목처럼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본문이 알려주는 것 한 가지는 여자의 상황, 여자의 과거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남편에 대한 문제였지요. 이 여인의 가장 특징되는 것이 바로 남편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된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여인에게
이 당시 여인에게 남편이란 것은 그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최소한 어떠한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인은 이혼을 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여자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떠한 복지라는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것, 바로 남편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것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 바로 이 당시 여자였습니다. 남편 혹은 남편이 될 사람의 선택이 여인에게는 선택이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 오늘 제목처럼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장치를 정리하자면 우물가라는 이 선택이 아닌 생존에 있어서 필수 조건과 남편이라는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어느 것을 믿고 믿지 않을지 선택하고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물처럼 남편의 문제처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어렸을 적 제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했었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창세기 3장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그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그 열매는 내가 먹고 먹지 않고의 어떤 선택지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이후부터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 이것을 먹을까 말까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은 선택권이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죽음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왜요? 죄였으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까 말까는 선택지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뒤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가 얻을 것은 영생입니다. 믿는 자가 얻을 것은 생명이지요. 나는 믿지 않고 멸망을 택하겠어 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멸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나는 영생을 택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역시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본문은 선택권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뒤쪽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3절의 말씀은 중간에 보면 예배할 때가 온다. 아까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안에서, 믿음이란 그 문제 안에서 그 선택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의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그분의 그 택하심이 아니면, 그분의 그 영원하신 작정이, 그 계획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그 인식이 바로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물 양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식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결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주권에 의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생명과 생존이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권, 이 주권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말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과 병행해서 예배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할지니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라고 명령체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배와 믿음은 마찬가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믿는 자라면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예배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지요?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이 시간이 되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예배는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인식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쁨과 즐거움, 또 예배 안에 그 행복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때, 그것을 알 때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면서 마치 나의 선택권을 버리듯이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늘 하던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거 하나 무엇이 크고 작은가 재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당신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으시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